오늘 시간에는 하나님의 마음을 품는 기도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6월 한 달 동안 우리는 금요 특별 기도회를 했습니다. 다시 날아오르리 라는 비전을 가지고 지난 코로나 팬데믹 기간 동안에 힘들고 피곤하고 눌리고 지친 마음을 극복을 하고 이제 다시 새로운 영적인 간절함과 사모함과 절박함과 회개와 통회와 성령과 또 부흥을 위한 기도를 시작을 했습니다. 이제 우리는 계속해서 앞을 향해 더 나아갈 수 있어야 합니다. 영어 표현 중에 press on 이라고 하는 표현이 있습니다. press on 이 뜻이 뭐냐면 여러 가지 힘든 상황이 있다 할지라도 방해하는 많은 사람들과 일들이 있다 할지라도 계속해서 앞을 향해 전진해 나아가는 모습입니다. 그때 사람들이 press on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 같이 한번 해볼까요? 주먹 한번 드시고 저랑 같이 자 시작 press on 다시 한번 시작 press on. 이제 저희들이 6월 한 달 동안 금요 특별 기도회를 하면서 이제 기도를 해보겠습니다. 이제 저희들은 앞으로 기도의 능력을 가질 수 있어야 합니다. 오늘 제가 이제 금요 설교를 통해서 성경에 나오는 중요한 인물들의 중요한 기도에 대해서 제가 살펴보려고 합니다. 성경에 있는 인물들이 각자가 당했던 여러 가지 특별한 상황 속에서 과연 어떻게 기도를 통해서 그 상황을 극복을 하고 어떻게 기도를 통해서 프레스 온 막힌 상황을 뚫고 앞을 향해 나아갔는가 함께 살펴보며 말씀의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오늘은 첫 번째 시간으로 아브라함의 기도입니다. 아브라함의 기도는 하나님의 마음을 품는 기도였습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의 마음을 품고 다른 사람들을 살리려고 하는 간절한 절박한 중보 기도였습니다. 온 세상의 죄가 관영하고 하나님을 떠나서 사람들이 죄 가운데 살고 있었을 때 하나님께서는 홍수의 심판을 내리셨습니다. 하지만 홍수의 심판을 겪어오는 후에도 사람들은 여전히 죄 가운데 살아갑니다. 특별히 소돔과 고모라라는 그 도시의 죄는 더욱 심각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소돔과 고모라의 죄를 보셨을 때에 더 이상 참고 보실 수가 없으셨습니다. 결국 하나님께서 불과 유황으로 심판하겠노라 징계와 심판을 내리십니다. 그때 아브라함이 하나님께 기도를 합니다. 하나님, 어찌하여 의인을 악인과 함께 멸하려 하시나이까? 소돔과 고모라에도 그래도 찾아보면 의인이 한두 명이라도 있을 텐데 그래도 의인이 몇 명이라도 있을 텐데 하나님께서 의로우신 하나님이신데 어찌하여 세상에 있는 의인들을 악인들과 함께 멸하려 하십니까? 그러면서 아브라함이 하나님께 요청을 합니다. 하나님, 제가 의인 50명을 찾으면 그 심판을 멈춰 주시겠습니까? 하나님께서 허락을 하십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이 50명을 찾지를 못합니다. 그때 아브라함이 다시 간청합니다. 하나님, 45명을 찾으면 어찌하시겠습니까? 하나님이 허락해 주시지만 아브라함이 45명 못 찾습니다. 결국에는 40명, 30명, 20명, 10명까지 내려갔는데 결국에는 의인 10명도 아브라함이 찾아내지를 못합니다. 그리고 결국에는 소돔과 고모라가 불과 유황으로 심판을 받습니다. 내용은 참 짧은데 이 안에 참 많은 영적인 의미들이 담겨져 있습니다. 먼저 아브라함이 하나님께 기도를 할 때 하나님께로부터 응답을 얻어내는 그 방법이 무엇이었냐면 자기의 열심에 근거해서가 아니었습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성품과 하나님의 속성에 근거해서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보여주시기 위해서 제 기도에 응답해 주시옵소서 이렇게 요청을 합니다. 이게 대단히 중요한 부분입니다. 아브라함이 기도할 때 하나님이 어떠하신 분이신지를 생각을 하고
그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증명하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제 기도를 들어주시옵소서. 아브라함이 생각했던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셨을까요? 의인과 악인을 함께 멸하시지는 않는 하나님이셨습니다. 악인을 심판하시기 위해서 의인까지도 함께 죽이시는 하나님은 아니셨던 겁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가지고 아브라함이 하나님 앞에 기도를 합니다. 근데 우리의 기도를 보면 우리의 기도는 어떨까요? 우리의 기도는 문제 해결에만 그 초점이 맞춰질 때가 많습니다. 하나님, 제가 지금 이렇게 힘들고 어려운 문제를 만났는데 하나님, 이 문제 때문에 제가 너무 괴롭습니다. 하나님, 저의 힘겨움과 저의 피곤함과 저의 괴로움을 좀 보시고 제발 이 문제를 해결해 주시옵소서. 그러므로 결국 저희들이 하는 기도는 나를 위해서 문제를 해결해 달라는 겁니다. 그러나 아브라함의 기도는 달랐습니다. 하나님을 위해서 소돔과 고모라의 문제를 해결해 달라고 기도를 하는 겁니다. 하나님은 의인과 악인을 함께 멸하시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이시니 하나님, 이 소돔과 고모라에 의인이 있다라고 한다면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나타내시기 위해서 제발 이 소돔과 고모라를 멸하지 말아 달라고 그렇게 기도를 했던 거예요.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마음을 품고 기도를 합니다. 과연 하나님이시라면 이 상황을 어떻게 보고 계실까? 과연 하나님이시라면 이 문제를 어떻게 생각하고 계실까? 하나님께서 이 문제 때문에 얼마나 안타까워하고 계실까?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마음을 먼저 생각을 합니다. 우리도 아브라함처럼 기도를 할 줄 알아야 됩니다. 나를 위해서 내 문제를 해결해 달라고 기도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 제가 가지고 있는 이 문제가 해결되었을 때에 하나님께서 받으실 그 영광과 하나님께서 기뻐하실 것이 무엇인지를 볼 수 있게 해주시옵소서. 이런 마음을 갖고 저희가 기도할 수 있어야 됩니다. 저희가 몸이 아플 때가 많지요. 주변에도 아프신 분들이 많습니다. 그때 우리는 어떻게 기도해야 될까요? 하나님, 제 몸이 아프고 병이 들었을 때 제 병 고쳐주셔서 제가 더 이상 아프지 아니하고 제가 건강하게 살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이렇게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여기까지는 저희가 항상 이렇게 기도를 했습니다. 하지만 저희들은 이렇게 기도해야 됩니다. 하나님, 제가 병이 낫고 제가 회복이 되어서 교회에 나가 온전한 영육으로 예배하게 될 때에 저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받으실 그 영광을 위해서 제 병을 고쳐 주시옵소서. 여러분들이 직장 다니시고 또 비즈니스 하실 때 여러 가지 복잡한 일들이 많이 생기시죠. 그때 우리들은 어떻게 기도해야 되겠습니까? 하나님, 제가 비즈니스하고 직장 다니면서 문제가 참 많은데 이 회사 일들이 잘 해결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그래서 제가 힘든 일 겪지 않고 돈 좀 많이 벌고 제가 하는 모든 일들이 다 형통할 수 있게 해주시옵소서. 이렇게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이 사업체가 선한 사업체가 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뜻을 이룰 수 있는 선한 일에 제 직장과 제 비즈니스가 쓰임받게 해주시고, 이 비즈니스가 하나님의 나라를 이 땅에 이루는 데 쓰임받을 수 있는 그런 선교적인 기지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들은 이렇게 하나님의 마음을 품고 기도할 줄 알아야 됩니다. 그러니까 날 위해서 내 문제를 해결해 달라는 기도가 아니라 하나님을 위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내게 있는 이 모든 일들이 해결이 되고 내게 있는 기도가 응답되었을 때에 그 최종 목적이 내가 기쁘고 내가 감사한 것에 머무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 주시고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저를 통해서 이 세상에 보여주시기 위해서 하나님, 제 기도에 응답해 주시옵소서. 저희들이 이렇게 기도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의 기도는 그렇게 기도를 했지만 결론만 놓고 봐서는 참 안타까운 결론입니다. 결국에 아브라함은 의인 10명까지도 찾아내지를 못합니다. 그리고 결국 소돔과 고모라는 불과 유황의 심판을 받게 됩니다.
소돔과 고모라에 살았던 그 사람들이 변하는 모습이 하나도 없었습니다. 자기들이 살아가는 그 모습이 하나님께서 보셨을 때에 하나님으로부터 심판을 받을 만한 그런 모습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전혀 자기들이 살고 있는 모습이 어떤 수준인지조차도 보지 못하고 살아가고 있었던 겁니다. 어쩌면 우리들이 살고 있는 이 세상의 모습도 똑같은 것 같습니다. 지금 우리들이 살고 있는 이 세상의 모습도 소돔과 고모라와 별 다를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어쩌면 지금 우리들이 살고 있는 이 세상이 아브라함 시대의 소돔과 고모라보다 더 악한 모습들이 많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세상 사람들은 여전히 하나님을 믿으려고 하지도 않고 회개하려고 하지도 않고 구원받을 생각조차도 없는 분들도 많이 있습니다. 그럼 내 모습은 어떨까요? 지금 여러분들의 모습은 어떠하십니까? 내가 은혜로 구원을 받았고 예수 그리스도의 피값으로 인해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흘려주셨던 그 피의 대가를 통해서 내가 구원받았다고 한다면, 그리고 지금까지 내가 살았던 내 인생이 나의 수고와 열심을 살았던 인생이 아니라 정말 하나님의 은혜와 도우심과 인도하심으로 내가 여기까지 지금까지 살아왔다라고 한다면, 저희들도 지금 내 모습처럼 살아서는 안 되죠. 정말 그렇게 살아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어쩌면 아예 하나님을 모르고 믿지 않고 자기 마음대로 살아가는 이 세상 사람들 때문에도 안타까워 하시겠지만, 하나님께서는 어쩌면 교회 안에 있는 구원을 받고 교회를 다니고 있는 성도들에게서 정말 성도다운 그 모습을 찾아보시지 못할 때 아마 하나님께서는 더 안타까워 하실지도 모르겠습니다. 아브라함이 의인 10명을 찾아내지 못했을 때 그 아브라함이 얼마나 절망했을까요? 그렇게 소돔과 고모라를 살려내려고 애를 썼음에도 불구하고 결국에는 그 기도가 하나님의 심판과 진노로 끝나버렸을 때 아브라함의 마음이 얼마나 안타까웠을까요? 그렇다면 아브라함의 기도는 무응답의 기도이고 미완성의 기도이고 수고하였지만 결과를 하나도 얻지 못한 그런 기도였을까요? 아닙니다. 오늘 말씀에 나오는 아브라함이 하나님께 기도하는 그 과정을 가만히 보면 아브라함은 그 기도의 과정 그 자체가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기도를 하는 큰 축복이고 은혜였고 응답이었습니다. 기도를 하는 그 과정 자체가 은혜였고 축복이었습니다. 아브라함이 하나님께 어떻게 기도했을까요? 창세기 18장 23절, 27절, 32절 화면 보시고 같이 봉독해 보겠습니다. 시작. 아브라함이 가까이 나아가 이르되, 27절 시작. 아브라함이 대답하여 이르되 나는 티끌이나 재와 같사오나 감히 주께 아뢰나이다. 32절 시작. 아브라함이 또 이르되 주는 노하지 마옵소서. 내가 이번만 더 아뢰리이다. 아브라함이 기도할 때 그 모습이 어떻습니까? 하나님께 어떻게 나아간다? 가까이 나아간다. 아브라함이 하나님과 얼마나 친밀감을 가지고 있었으면 가까이 나아간다 이렇게 말씀을 했을까요? 사람이 하나님께 어떻게 가까이 나아갈 수가 있을까요? 사람은 사람한테는 가까이 갈 수 있습니다. 그리고 사람이 사람한테 가까이 가는 것은 눈으로 보고 이게 느낄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사람이 어떻게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갑니까? 어떻게 사람이 영이신 하나님한테 가까이 나아갈 수가 있겠습니까? 내가 하나님과 가깝다라는 것을 내가 어떻게 느낄 수가 있습니까? 하나님과 가깝다라는 것은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과 대화가 이루어질 때 가능한 겁니다. 아브라함이 평상시에 하나님과 얼마나 말로 하는 기도였든 삶으로 하는 기도였든 하나님과 대화를 하는 삶이 있었으면 아브라함이 하나님께 기도하는 그 모습을 가까이 나아갔다,
이렇게 표현을 했겠습니까? 여러분들 요즘 하나님과 가까이 계세요? 고개라도 좀 끄덕여 보세요. 마스크를 쓰고 계시니까 제가 말씀하시는 걸 못 듣겠고, 정말 하나님과 요즘 가까이 계세요? 그렇다면 축복인 거예요. 다 필요 없어요. 여러분이 말로 기도하시든 뭐 소리를 내서 기도하시든 뭐 어느 곳에서 어떤 모습으로 계시든 가까이만 계시면 되는 거예요. 가까이만 계시면 되는 거예요. 그게 축복입니다. 또 아브라함이 하나님께 기도할 때 자기를 어떻게 표현하냐면, 하나님, 저는 티끌입니다. 재와 같습니다. 그런데 제가 감히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아브라함은 자기가 아무것도 아니라는 것을 잘 알고 있습니다. 아브라함은 자기가 하나님 앞에, 하나님이 이렇게 불어버리시면 그냥 다 날아가 버릴 것 같은 먼지와 같은 존재라는 것을 아브라함은 잘 알고 있었습니다. 아브라함은 자기의 죄인됨을 알았습니다. 자기의 못남을 알았습니다. 자기의 연약함을 알았습니다. 자기의 부족함을 알았습니다. 그래서 솔직히는 아브라함도 자기의 인간적인 모습으로는 하나님께 나아갈 수도 없고 기도할 수도 없다는 것을 잘 알았어요. 그래서 감히 기도한다라고 하잖아요. 하나님, 제가 감히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여러분, 이 모습이 얼마나 겸손한 모습입니까? 내가 하나님 앞에 인정받을 만한 것이 하나도 없다라는 것을 알았는데, 하지만 하나님께서 나를 구원해 주셨고, 하나님께서 구원하신 하나님의 백성이요 하나님의 아끼시는 자녀로 봐주시는 것을 알기 때문에, 하나님, 저는 그래도 하나님께 기도하고 싶습니다. 저는 정말 하나님께 기도하고 싶습니다. 제 아버지 되신 하나님께 기도하고 싶습니다. 지금 이런 마음을 가지고 아브라함이 기도를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겸손한 자의 기도를 결단코 물리치지 아니하십니다. 하나님은 겸손하게 무릎 꿇고 기도하는 자의 기도를 반드시 들어주십니다. 아브라함이 마지막으로 하나님께 기도할 때 그 모습을 보면, 하나님, 저한테 노하지 마시옵소서. 제가 한 번만, 이번만, 마지막으로 제가 한 번만 더 기도하겠습니다. 아브라함도 알았습니다. 아브라함도 이 소돔과 고모라의 죄가 얼마나 큰지를 알았고, 아브라함도 소돔과 고모라에 있는 사람들 중에서 의인 10명을 찾아내지 못한다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브라함은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기도를 합니다. 하나님께서 보셨을 때에도 이 소돔과 고모라 사람들이 용서받지 못할 것이라는 것 저도 알고 있습니다. 저도 의인 10명을 못 찾았는데 하물며 하나님께서 의인을 어떻게 찾으시겠습니까? 하지만 하나님, 그렇다 하여도 제가 마지막으로 저는 하나님께 기도하겠습니다. 저 사람들을 제가 포기하지 않고 그래도 제가 끝까지 마지막으로 한 번만 더 기도해 보겠습니다. 이렇게 기도를 한 거예요. 소돔과 고모라 사람들이 다 멸망당했습니다. 하지만 아브라함의 기도의 결론은 그게 아닙니다. 마지막에 아브라함이 받은 기도의 그 응답의 결론은 이렇습니다. 창세기 19장 29절 말씀. 자, 시작. 하나님이 그 지역의 성을 멸하실 때에, 곧 롯이 거주하는 성을 엎으실 때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생각하사 롯을 그 엎으시는 중에서 보내셨더라. 여러분, 아브라함의 기도의 응답이 뭡니까? 아브라함이 기도한 대로는 되지가 않았습니다. 소돔과 고모라가 멸망을 당했으니까요. 하지만 아브라함의 기도의 결론이 뭡니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어떻게 해주십니까? 생각해 주십니다. 하나님께 기도했던 아브라함을 하나님께서 잊지 아니하시고 생각해 주셨던 거예요. 네가 나에게 기도했지. 네가 나에게 기도했던 그 모든 마음과 그 간구를 내가 다 알고 있단다. 내가 너를 알고 있다. 내가 너를 생각하고 있다. 이게 응답이었던 겁니다. 아멘이십니까? 롯이 구출받은 그 이유가 뭡니까? 누구 때문에 구원받았습니까? 롯이? 아브라함 때문에 구원받았습니다. 결국에는 아브라함의 기도가 롯의 가정을 살려
내게 됐던 겁니다. 한 사람만 있으면 됩니다. 여러분의 가족 중에서 여러분의 가족을 위해서 기도하는 한 사람만 있으면 됩니다. 우리의 교회 중에 기도하는 사람 한 사람만 있으면 됩니다. 이 세상 가운데에 기도하는 사람 한 사람만 있으면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한 사람의 기도를 들으시고 여러분의 가정이든 우리의 교회이든 세상이든 구원해 주십니다.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주십니다. 그 한 사람이 이제 여러분이 되셔야지요.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찾고 계신 거예요. 그 한 사람이 되어 달라고 또 부탁을 하고 계시는 겁니다. 어쩌면 여러분들이 오늘 금요예배에 나오실 수 있었던 것도 보이지 아니하는 곳에서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불러주셨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물론 내가 다 알 수는 없었겠지만 하나님의 그 보이지 않는 음성이 나에게 들렸기 때문에 여러분들께서 성령 통해서 마음이 열려지고 순종하셔서 이 자리에 나오신 거예요. 그리고 이제 여러분이 기도하시면 하나님이 여러분들의 기도를 들으십니다. 그리고 그 한 사람의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 주십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아브라함의 기도를 우리도 회복할 수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품는 기도,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가는 기도, 겸손하게 구하는 기도, 끝까지 구하는 기도, 그리고 하나님께서 생각해 주시는, 여러분을 생각해 주시는, 그리고 여러분 때문에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시는 데 쓰임 받으실 수 있는 그런 기도자의 삶을 살아가는 사랑하는 성도님들 다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